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한번 잘 이렇게 보세요. 네. 자, 이 그림은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또 두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로마 제국 시대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이 카타콤 가운데 프리실라 카타콤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250년 전후에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무덤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기까지 했어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거주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콤 안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림이나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제2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전통 가운데 아무 형상도 만들거나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그림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그림은 그렸어요. 유독 이 그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었지만 유독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을 또한 그러한 조각품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았던 예수님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품어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없이는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양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 중에는 양에 대해 할 이야기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근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하죠. 그래서 풀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점점 풀이 없어져요. 그러면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아주 먼 곳까지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목자들은 그곳에서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또는 이전에 왔을 때 만든 그 울타리를 보수해서 양을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양을 그곳에 놓고 밤을 지내곤 했습니다. 자, 이때 문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집이든 어느 공간이든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문을 닫으면 안전하다는 그러한 보호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양은 위태로워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문이 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문의 또 다른 역할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단 문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는 드나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드나들어야 하죠. 그러므로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전하고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생명의 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우며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며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안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을 노리는 도둑이 있어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도둑은 어두운 시간을 틈타 담을 허물고 들어와 양을 훔쳐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시간상으로 먼저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앞에 왔던 훌륭한 예언자들, 하다못해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다 도둑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먼저 왔다 혹은 앞섰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무한히 앞서서 존재하시며 따라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마치 자신이 좋은 목자인 양을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도둑과 강도인 거짓 목자가 더 목자처럼 변장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온갖 사이비 교주와 이단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절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저물기 전에 양들을 불러서 우리 안으로 다 모읍니다. 이 목자들은 여럿이고 자기가 맡은 돌보는 양은 다 다르지만 함께 공동으로 이동하고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보호했어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양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자들은 양들을 저녁이 되어 불러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우리를 구분해서 넣지 않아요. 그냥 다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친한 양들끼리 그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입니다. 큰 우리의 양들이 다 섞여 있으니 아침에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양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양들은 기뻐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인에게로 모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당연히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막 몰아가지 않습니다. 양에게 목줄을 메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 지도자인 강도와 도살꾼이 하는 짓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은 그 음성을 따를 때 양들은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넘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목자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서 힘차게 달려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며 주님의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그런데 혹시 종종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누구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께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세상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온갖 잡음이 가득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들을 귀를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끊고 조용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양인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서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요즘 산에 가면은 나무들이 그냥 날이 다르게 막 자라요. 푸르러지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어느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었나라는 것이에요.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져 있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에서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양이 아니었어요. 대체로 어느 주인의 양을 맡아서 돌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양이 사라졌다,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양을 맹수가 물어갔는지, 도둑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이 목자가 그 양을 몰래 빼돌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목자는 자기가 양을 몰래 팔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도둑이 오거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먼저 양을 딱 막아 지켰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아끼고 양에 대한 책임감으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심지어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요, 끝까지 추적해야 했어요. 설령 양이 죽었다 하더라도 맹수가 남긴 양의 가죽이라도, 양의 한 부분이라도 가지고 와야 했어요. 이 증거물이 없으면 목자는 주인에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 4배나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통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면 참 목자는 맹수와 싸우고 양을 지키기 위해 상처난 온갖 상처를 몸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 목자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 착하고 순하고 뭐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사실 목자라고 해서 다 목숨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을 것이기에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2팔 벌려서 막으신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 목자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삶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를 따름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꽉 잡고 부활의 삶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읽으면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참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도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가 평생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그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자만을 바라보며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